자, 오늘은 회복 6번째 시간입니다. 베드로의 회복을 위해 기도하시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점심 뭐 먹고 싶어요? 글쎄 뭐 먹을까? 아무거나. 난 아무거나가 제일 힘들더라. 뭐 먹고 싶어요? 그럼 한번 생각해 보죠. 한식, 중식, 일식, 양식. 내 집에 뭐 있어? 오리고기, 돼지고기, 국수. 그래, 국수 먹자. 비빔국수. 이게 저희 집에 점심때 일어나는 일상의 대화입니다. 아마 여러분도 집에서 다르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오늘 점심에도 이와 비슷한 대화가 이루어질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람들은 정말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모를 때가 있습니다. 사실 뭐 먹고 싶은지도 잘 모를 때도 이렇게 많은데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오늘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신앙 안에서 정말로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코로나19를 겪으며 정말로 우리가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삶은 점점 변해갑니다. 코로나 블루라고 하는 우울감이 찾아오는 것이 사실입니다. 집에 점점 갇혀 있는 것 같은 느낌을 갖는 것도 사실입니다. 주일이면 이제 집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것이 점점 익숙해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저는 2주 전에 처음으로 1부 예배를 마치고 집에 가서 아이들과 2부 예배를 같이 드렸습니다. 제가 뭐가 제일 어려웠겠습니까? 제 설교를 제가 듣는 거. 민망합니다. 그게 첫 번째 어려움이었고요. 두 번째는 옷을 갖추어 입고 예배드리는 것이 쉽지 않다는 걸 알았습니다. 집에 있다가 옷을 어떻게 양복 같이 갖추어 입고 집에서 예배를 드리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또 하나 어려운 건 목소리를 크게 내서 찬송을 힘있게 하는 것도 어려운 일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이 점점 익숙해지는 자신을 발견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점에 우리가 정말 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정말로 회복을 간절히 소망하십니까? 어떤 회복을 소망하십니까? 오늘은 그 질문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은 마지막 만찬 후에 하나님을 찬미했습니다. 그리고 주님과 제자들은 함께 감람산으로 갔습니다. 거기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충격적인 말씀 하나를 꺼내놓으셨습니다.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 이야기를 들은 제자들은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주님은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옆에 있던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때 주님은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주님은 이 예고의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베드로는 또다시 말합니다. 내가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다른 제자들도 모두 똑같이 말했다. 이것이 오늘 본문 전체의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확신이라는 걸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장담합니다. 100% 이것이 맞습니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자기 확신은 어디서부터 오는 것일까요? 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확신이란 직접 경험에서 얻어지는 것입니다. 긍정적인 감정, 행복감, 그리고 부정적인 경험까지 모두 포함해서 이것이 의미 경험이라고 느껴지면 사람은 확신이라는 것을 갖는다.
이것이 학자들의 이야기입니다. 베드로라는 사람은 확신에 가득 찬 사람입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결코 떠나지 않을 겁니다. 그는 어떤 경험을 했기 때문에 이런 자기 확신을 가졌는가? 그건 정확히 모릅니다. 어릴 때부터 어떤 경험을 해왔는지 성경에 기록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베드로에 대해서 알고 있는 건 지난 3년간의 경험입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그의 말씀을 듣고 수많은 기적들과 병 고치는 것들을 목격했던 그의 경험들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확신, 자기 확신이란 뭐냐면 지금의 주님의 모습을 절대로 떠나면 안 된다고 하는 확신은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이 정말 원하시는 건 무엇일 것 같습니까? 그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새로운 변화된 베드로의 모습, 그것을 주님이 꿈꾸고 계시지 않겠습니까? 현재 말고 미래의 변화된 모습 말입니다. 오늘 본문 앞에 30절은 이렇게 좋은 분위기로 시작됩니다.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나아가니라. 이 식사는 마지막 식사일 뿐 아니라 유월절 식사입니다. 유월절 식사에는 할렐이라는 노래를 불렀습니다. 시편 113편부터 118편에 있는 내용을 함께 불렀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을 찬미했다, 이렇게 기록하는 겁니다. 식사 이후에 그들은 감람산으로 갑니다. 주님은 대단히 무거운 말씀을 던지고 계십니다. 31절.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주님은 대단히 청천벽력 같은 이야기를 들려주고 계십니다.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여기서 버린다는 말은 뭐냐면 나를 인하여 실족하리라, 걸려 넘어질 것이다, 그런 말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재빨리 한 사람을 떠올립니다. 누구요? 유다입니다. 그래, 유다는 예수님을 버리잖아. 그런데 공교롭게도 유다는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이미 예수님을 팔러 갔습니다. 감람산에 같이 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너희는 누구인가? 이 말입니다. 유다를 제외한 제자들, 주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자들, 3년이나 주님과 함께 했던 자들, 주님의 말씀과 기적을 목격하고 들었던 자들, 직접 능력을 행하며 병을 고치며 귀신을 쫓아내었던 자들, 베드로를 포함한 제자들, 그들이 바로 너희입니다.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주님은 이것이 이루어질 것임을 예언을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스가랴 13장 7절의 예언이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가라,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이건 이미 예언된 거야. 분명히 이루어질 거지, 그 말씀입니다. 그런데 예언되었다고 해서 책임을 면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자기의 선택과 결정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베드로는 빠르고 확신에 차서 대답합니다. 33절.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사람들에게는 예외주의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나는 아닐 거야 라는 생각입니다. 고대 예루살렘에는 당시 지배적인 현실관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졌던 확신 3가지가 있었습니다. 첫째, 성전은 여호와의 영원한 거처이다. 둘째, 왕은 여호와께서 선택한 대리자이다. 셋째, 예루살렘은 어떠한 역사적인 위험으로부터 안전하다.
이것이 고대 이스라엘이 가졌던 확신 세 가지였습니다. 우리는 특권과 자격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특권과 자격을 말할 때 뭐가 생기냐면 예외가 가능해집니다.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이 이와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라는 곳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입니다. 우리는 선택받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그러므로 안전할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것을 무참하게 무너뜨립니다. 예수님을 직접 목격하고 삶을 함께 했으며 주님의 말씀을 듣고 기적을 수없이 보았던 제자들도 예외가 아니다. 그들도 다 주님을 버릴 것이다. 저와 여러분은 자신이 있습니까? 코로나19 시대의 교회는 안전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예외라고 생각했던 것이 무참하게 무너져 버렸습니다. 예루살렘도, 성전도, 교회도, 그리스도인도, 제자도 예외가 아니다. 자신만만해하지 말아라. 너희가 다 나를 버릴 것이다. 본회퍼는 나를 따르라라는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자들은 자신들에게 부여된 남다른 특징을 통해 하나의 특별하고 독자적인 권리를 얻게 되었는가? 그들은 다른 사람 앞에서 일종의 특별한 권위를 요구할 수 있는 능력과 잣대와 은사를 소유하게 되었는가? 이러한 생각이 제자의 삶을 심각하게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 의로운 자들이 자신들을 의롭지 못한 자들과 분리하는 것처럼 제자들이 자신들을 남들과 분리하는 칼날은 그 자신들을 예수와 분리한다. 엄청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는 제자라서 괜찮아 라고 하는 이 말은 심각한 위협이며 자신을 예수님과 분리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제자는 제자라서 의롭습니까? 아니요. 제자라서 특별합니까? 아니요. 여러분, 제자들은 예수와 연결될 때 비로소 의미를 갖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제자들의 실존입니다. 이 말을 바꾸면 이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존재. 그게 제자이다. 그 말입니다. 그리스도인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저와 여러분, 특별한 존재입니까? 아니요. 슬프게도 우리 모두는 주님을 떠날 가능성과 떠나고 있는 존재일지 모릅니다. 내가 나와 너를 분리하는 순간, 나는 의롭고 너는 불의하다고 생각하는 순간 주님과 분리될 것이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우리가 가진 자만과 낙관과 자기 확신으로부터 겸손하게 난 주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사람입니다. 난 주님 때문에 존재하는 제자입니다. 이것을 기억하며 살아가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주님은 베드로에게 보다 구체적으로 주님을 버릴 것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34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충격을 받은 것은 그 내용이 너무나 구체적이었기 때문입니다. 닭 울기 전에 내가 나를 3번 부인할 거야. 여기서 부인이라는 말은 이 말입니다. 예수와 나와 관계가 없다. 이게 부인이라는 말입니다. 베드로는 더욱 강력하게 35절에 말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베드로는 차별과 자기 확신에 차서 말합니다. 다른 제자들은 몰라도 난 아닙니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달랐습니다. 닭 울기 전에 베드로는 정말로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나는 그와 관계가 없는 사람입니다. 이 말입니다. 이게 현실의 베드로였습니다. 마태복음 26장 7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이라 하시는 말씀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닭 우는 소리에 그가 깨달은 겁니다. 나는 제자라고 생각했는데 현실은 주님과 상관이 없는 자였구나. 그걸 깨달은 겁니다. 며칠 전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갑자기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대야를 들고 오셨습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발을 절대로 씻기지 못하실 겁니다. 주님은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여기서 상관이라는 말은 주님과 함께할 몫이라는 겁니다. 참 이상한 말입니다. 내가 주님과 함께 몫을 받으려면 뭘 해야 합니까? 일을 해야 합니다. 일을 한 사람이 몫을 받는 것이 상식입니다. 근데 주님이 원하는 게 달랐습니다. 주님이 원하는 게 뭐였냐면 일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정결함, 연약함을 드러내는 것, 수치를 드러내는 것,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고백하는 것, 회개하며 눈물을 흘리는 것. 그래야 상관이 있다. 그래서 베드로의 통곡이 의미가 있는 겁니다. 내가 비로소 내가 연약한 존재이며 무지한 존재이며 아무것도 아닌 죄악된 존재이며 확신에 찼던 내 모습이 결국은 주님을 부인했다고 하는 것, 그것을 발견한 겁니다. 여러분, 주님이 원하는 회복이란 바로 이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존재를 솔직하게 깨닫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 말입니다. 주님도 자신이 연약해지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지신 것이고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왜요? 연약한 존재임을 드러내신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연약한 것이 있다면 식물이라고 생각합니다. 누가 붙들면 붙들리고, 누가 부러뜨리면 부러지고, 누가 흔들면 흔들립니다. 사람들은 연약한 것 앞에 식물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식물인간, 식물국회. 이 말은 연약함의 대명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생물학 용어에 우점종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하나의 종이 넓은 생활 공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자, 지구라는 생태계가 있습니다. 지구라는 생태계의 우점종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인간 아닙니까? 아니요. 아닙니다. 지구의 99.7%는 식물입니다. 인간은 0.3%가 안 됩니다. 식물이 지구의 우점종, 이동성도 없고 움직임도 없고 수동적이고 가장 연약해 보이는 식물이 우점종입니다.
연약함의 존재, 그것입니다. 헨리 나우에는 세상의 길 그리스도의 인의 길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의 훈련은 아마도 우리가 가장 쉽게 포기하는 훈련일 것이다. 골방에서 홀로 들어가 벌거벗은 모습, 상처받기 쉬운 약한 모습, 죄된 모습으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서는 일은 영적인 삶에 대한 강한 헌신을 요구한다. 타고난 행동주의자인 우리에게 우리가 딛고 서 있는 모든 발판을 제거하고 비참한 상태에서 긍휼과 자비의 하나님께 울부짖도록 만드는 마음의 훈련은 정화 훈련이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회복해야 할 것은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기 확신, 강함, 자신만만함, 행동으로부터 주님 앞에 연약함을 드러내는 것, 내 더러운 발을 주님께 내미는 것, 이것이 주님과 상관 있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의 벌거벗은 모습으로 우리가 연약한 존재임을 고백하며 우리가 죄인임을 고백하며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이 회복을 시작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저는 이제 우리가 회복될 수 있는 중요한 근거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본문 32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주님은 이제 다시 살아날 것을 말씀하시고 주님은 먼저 갈릴리로 가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이 처음 주님을 만났던 장소,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장 많이 말씀하셨던 장소,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가장 많이 보여주셨던 그 장소가 갈릴리입니다. 내가 너희보다 먼저 그곳에 갈 거야. 거기서 제자들을 만나고 위로하고 힘을 북돋아주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감람산에서 기도하시면서 주님은 피곤하여 졸고 있는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와 함께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이 말씀은 너 지금 내가 십자가에 죽으니까 날 위해서 깨어 기도해, 그 말이 아닙니다. 누굴 위해? 너 자신을 위해. 너 자신이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서 기도해야 되는 거야. 그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누가복음은 하나를 추가합니다. 22장 31절부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주님은 제자들을 위해, 베드로를 위해 기도했다. 내가 너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했다. 그 말씀을 들려주신 겁니다. 주님이 갈릴리로 찾아가시고 제자들 스스로 기도하고 주님도 제자들의 회복을 위해 기도하고 계셨다. 그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가 시작되었습니다. 히브리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큰 대제사장이라고 부릅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주님이 우리를 위해 대제사장이 백성을 위해 기도하는 것처럼 기도하신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기도는 의례나 형식, 아니 역할 때문이 아닙니다.
주님이 기도하시는 이유가 무엇 때문이냐면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는 분이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분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공감이란 무엇이냐면 한 인격이 다른 인격의 현재에 대하여 가진 개방성입니다. 이 말을 쉽게 말하면 이 말이죠. 함께 아파하고 함께 고통하고 함께 사랑하고 함께 희망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변함없는 진리이십니다. 그는 흔들림 없는 진리이십니다. 그러나 인간을 향하여는 끝없이 사랑과 공감과 열정을 가진 하나님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 인간을 위해 내려오신 겁니다. 인간의 아픔을 공감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이유가 무엇인 줄 압니까?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동정과 공감을 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심장이 뛰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구원해 내신 겁니다. 주님은 내가 떠나지 않을 거라고 확신에 찬 베드로를 위해 기도하십니다. 졸고 있는 그를 깨우십니다. 갈릴리로 먼저 가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너를 위해 기도한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회복과 구원을 위해 기도하십니다. 인간의 아픔과 고통을 외면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성육신하신 것이고, 그래서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인 우리는 어떠합니까? 정말 회복을 원하고 있습니까?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까? 혹시 기도하지 않고 자기 확신에 차 있는 것은 아닙니까? 주용일 시인의 내 마음에 별이 뜨지 않는 날들이 참 오래되었다라는 책에 이런 글이 등장합니다. 별밤, 아내가 부엌에서 설거지를 한다. 그녀도 처음에는 저 별들처럼 얼마나 신비롭고 빛나는 존재였던가. 오늘 저녁 아내는 내 등에 붙은 파리를 보며 파리는 업어주고 자기는 업어주지 않는다고 투정을 부린다. 연애 시절엔 아내를 많이 업어주었다. 그때는 아내도 지금처럼 무겁지 않았다. 삶이 힘겨운 만큼 아내도 조금씩 무거워지면서 나는 등에서 자꾸 아내를 내려놓으려 했던 것은 아닐까. 이제 내게 남아있는 것들을 생각한다. 이루지 못한 꿈들이며 가엾고 지친 영혼이며 닳아버린 목숨이며 애초에는 없던 가족, 집과 자동차, 보험금, 명예, 이런 것들이 별이 뜨고 지던 노래가 생각나던 마음을 채워버렸다. 별이 뜨지 않는 밤하늘을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았는데, 노래가 없는 생을 한 번도 떠올려 보지 않았는데, 그런 날들이 참 오래되었다. 우리는 어느 순간 처음의 마음과 처음의 사랑과 별과 노래, 그것을 회복하고자 하는 간절함을 잃어버리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마치 내가 내 사랑하는 아내가 얼마나 신비롭고 아름다운 존재였는가를 잊어가고 있는 건 아닙니까? 젊은 시절 내가 사랑과 자유와 평화와 고귀한 삶을 위해 투신하려고 했던 그 마음을 잃어버리고 있는 건 아닙니까?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 터져버릴 것 같은 가슴과 온 세상이 아름답게 변화되었던 것을 잊어버리고 있는 건 아닙니까?
우리는 정말 회복을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까? 회복은 우리보다 주님이 더욱 간절한 것은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의 기도보다 주님의 기도가 가슴 저리도록 울리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은 정말 회복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버티고 있습니까? 아니면 코로나 블루를 외치며 신세를 한탄하고만 있는 것은 아닙니까? 저는 회복이 찾아올 것을 믿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베드로의 회복을 위해 기도하셨던 주님께서 오늘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사람들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 자신은 스스로의 신앙의 회복을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신앙이 신조나 종교나 과거의 유물이나 권위나 훈련이나 습관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예배와 사랑, 그리고 연약함을 드러내는 것, 그리고 동정, 공감, 함께 아파하는 일, 이것으로 회복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의 제자인 한 사람으로서, 교회가 제자 공동체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자기 확신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우리의 연약함을 드러내며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며 주님을 처음 만났던 갈릴리로 돌아가며 부활 이후에 새로운 회복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광주 제1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마음 다해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회복을 기다리는 것보다 주님은 우리의 회복을 더욱 간절히 원하셨습니다. 우리는 자기 확신에 차 있었던 순간 주님은 베드로의 회복을 위해 기도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어느 순간 우리가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주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것을 잊고 살아갑니다. 저 하늘의 별과 그 아름다운 노래들을 잊고 살아갑니다. 주님,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이 아니면 아무것도 아닌 우리를 주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광주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제자들도 예외가 아니었던 것처럼 우리 모두는 주님을 떠나고 있거나 떠날 가능성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솔직히 인정하고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드러내십시오. 우리의 더러운 발을 주님이 기다리시는 물에 담그십시오. 이것이 우리가 회복을 위해 해야 할 일입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의 아픔과 고통을 아시고 기도하시며 도와주실 것입니다. 회복을 갈망하십시오. 돌아서십시오. 종교가 아닌 예배로, 습관이 아니라 마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교회 생활이 아니라 사랑으로 말입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를 동정하셔서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성육신하시며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인간의 고통에 귀 기울이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오늘도 회복을 위해 기도하시며 도우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회복을 위해 자기 확신으로부터 연약함을 드러내며 겸손히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소원하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회복된 예배를 꿈꾸는 광주제일교회 위에 코로나19로부터 회복을 원하는 광주와 나라와 온 세계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